교주라는 의미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는 교주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교의 교주는 누구라고요? 예수교의 교주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우깁니다. 예수님은 교주가 되신 적이 없으시, 어디 감히 예수님께 교주라고 붙입니까? 자기가 정당하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교의 교주는 예수님이지 내가 교주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굉장히 멋져 보이죠? 나쁜 놈입니다. 어디 예수님을 교주로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할 것인데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밑에 가갖고 선생님, 예수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서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어떤 말씀 때문이었냐면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어떤 시비가 생겼냐면 6절입니다. 7절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시비를 한 것입니다. 이 오고 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인식의 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죄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적어도 죄를 사한다라고 할 때 죄 사함은 누구의 몫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들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으니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이 자신 뭐야 사람이 어디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고 하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절대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앙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동의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면서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으니 돌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정죄하고 죽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마태복음 9장으로 가십시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설명이 달리 돼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라고 선언을 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예수님이 여전히 누구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인 예수에게 이러한 능력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예수님은 제사함을 선언하심으로 당신이 누구라고 알리고 있냐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심을. 제가 이 제목을 커밍아웃이라고 썼다가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주보를 다시 만들었어요. 응? 예수님의 커밍아웃. 커밍아웃은 성소수자들이 부끄러운 것을 밝히는 것이죠. 안 될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네 죄가 내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당신 누구라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당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곁길로 가서 잔소리 하나 하고 갑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3인칭을 쓴 것이죠. 예수님 당신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에게 직언하는 겁니다. 감히 당신이란 말을 우리 한글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괜찮습니다. 뭐라고 해도 you. 어디 감히 대한민국에서 그러시지 마십시오.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선언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셨으니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어떤 혼란에 빠졌냐면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이 부분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혼란을 겪는 것이죠. 왜? 하시는 일을 보니 누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이 틀림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은 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의 육체의 모습을 갖고 오셨으니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심각해지죠? 어떻게 심각해지죠?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병을 고치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죽은 사람을 고치고 병을 고친 조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유명한 이름을 모르십니까? 이초석이라고 모르세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다. 아니, 왜 자? 벌써 자? 아, 진짜 짜증나네. 여러분 이러면 꼭 여러분한테 제가 야단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박사한테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야단치는 겁니다. 제 눈이 이쪽을 향하고 있으니 어느 쪽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상하죠? 아, 왜 이단들한테 가면 똘망똘망하게 듣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 건 뭡니까 도대체가? 다시 목사를 바꿀까요? 신옥조라 할까요? 이만희를 초대할까요? 예전에 저 평촌의 어느 교회에서 신천지의 강사를 불러다가 몇 주 동안 우리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혼났죠. 어디 교회에 이단 강사를 데려다가 강대상에 올려놓냐 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그 유명한 동영상 유튜브의 동영상에 보면 신천지의 굴욕 해가지고 그룹이라는 단어가 스랍이란 말 나오고 스랍 그룹 여러분 그룹 아세요? 그룹이 뭐예요? 유튜브를 봤다고 그렇게 정말 잘난 체 하실 거예요? 그룹이 뭐예요? 그룹이 GROUP죠. 그죠? 그룹이 GROUP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는 그룹을 스랍을 대신해서 옮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룹은 GROUP가 아니라 뭐냐면 천사이죠. 천사.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신천지 강사가 와가지고 그룹이 뭐냐 그랬더니 GROUP. 그래서 신천지에 굴욕 해가지고 올려놓은 그때 바로 그런 일들이 그때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안 들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이 질문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독교 역사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양자다. 그래서 양자설이 있었어요. 무슨 설? 양자설.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무엇인데?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파냐면 에비온파라는 파였어요. 무슨 파? 에비온파. 신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으면 좋아요. 동적 단일 신론. 시작. 하나 더 하십시오. 양태론적 단일 신론. 이 동적 단일 신론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방금 전에 말한 에비온파 양자설입니다. 양태설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작. 사벨리우스. 양태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라고 할 때 그 한 분의 개념을 어떻게 가냐면 하나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개념?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누구이신데? 성부 하나님이신데 필요에 의해서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인 건 확실하다,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초대 기독교를 이끌었던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도자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피조물인데 천사야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그룹이 어디예요? 여호와 증인이죠. 그죠?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제한적 한계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범위의 제한적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감히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간의 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거죠. 학설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양자시다, 양자설. 예수님은 피조물이시다, 예수님은 천사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양태적 다니엘신론을 주장한 사벨리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가연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냐? 절대 하나님은 인간일 수 없다, 사람일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잠시 변해서 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인 예수는 절대 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만이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이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다잡한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기독교 역사 중에 있었어요, 다. 근데 그것을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또 갖고 들어서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죠. 왜 기독교 역사 중에 있었는데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현혹되어 미혹되어 넘어가냐? 안 배우니까, 배우지 않으니까.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새로운 해석은 없어요. 기독교 역사 중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게 또 반복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기독교 역사 중에 있었던 그러한 해석들을 공부를 하면 이러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신앙 고백서예요. 따라하세요.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만 제대로 배워도 안 넘어가요. 근데 이단들이 사도신경 갖고 덤벼들어도 넘어가요. 왜? 사도신경도 맨날 외우기만 하지 왜 사도신경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 교수들이, 신학자들이 연구 안 해놨다고요? 아니요. 역사 중에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러한 연구들을 안 해놨겠어요. 다 해놨어요. 소요리 문답 보시고, 대요리 문답 보시고, 레트 신앙 고백서 보시고, 그러한 고백서, 교리 문답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안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인간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긴 한데 설명이 안 돼.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공부하셔야만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자, 문제는 그런데 이 시대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 것도 몰랐지. 내가 예수님인 것도 몰랐지. 내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니지만 보혜사였던 거 몰랐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웃기시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무슨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무슨 보혜사입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본문 딱 갖다가 놓고 여기 봐봐. 예수님도 당신이 누구라고 했다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믿었어, 안 믿었어? 지금 네가 하는 행위는 똑같은 거야. 어디 자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비교를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할게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내가 지금 뭐 받고 있지? 내가 지금 보혜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핍박받잖아? 누구도 그랬어? 어디 자기를 감히 예수님에다 비교를 합니까? 근데 그러한 속임에 성도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맞아. 예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사람보다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핍박을 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핍박을 받은 것처럼 이분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넘어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만희를, 안상웅이를, 정명석이를, 신옥주를, 박태선이를, 문선명이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한테 가갖고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이제는 이만희가 가짜입니다 라고 하고 가서 다시 가갖고 신천지 거기에 가갖고 다니다가 걸려갖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잘 배우긴 했는데 목사님한테 배운 게 진짜 그런가 싶어서 한번 또 갔다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지요. 거기까지지요.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가서 이렇게 무너지고 빠져있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이것이 사실은 기적이니까요. 사실은 기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단들도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부인해도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 않냐? 왜? 너희가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또 그 교주들 앞에 가고 맞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쪽이 진리인지 이쪽이 진리인지 여러분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안상홍이는 왜 저주받을 나쁜 사악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는 설명을 시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귀한 자리에 와 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을, 저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얼마나 교활한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놔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면 이 답, 이 질문하면 저 답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에 미혹된 사람들은요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런 그들의 말이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아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잘해야 돼요. 유목사가 이단 연구하는 사람이고 우린 절대 이단에 안 빠져.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형교회, 내가 대형교회 성도이니까 내가 대한민국 성도 중에 대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들은 것을 내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의미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찌 이단에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근데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나이다, 특별한 존재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만은 저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들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테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 과연 바르고 어느 쪽이 과연 거짓인지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 이단에 안 빠지는 것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내가 배워서 내가 간직하고 암기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담대함과 자신감과 확신과 감동과 감격과 이것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제가 제일 감사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단 연구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이단을 망가뜨린다, 이단에 빠진 사람 살려준다, 그걸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설명하면서 저는 스스로 늘 감사해요. 늘 감동해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그게 저한테 늘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우선이에요. 그것이 되어진 뒤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자체가 즐거워진 뒤에 이단도 잡고 이단 상담에서 구원도 해주고 구출도 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심각한 시비가 오고 갔다라는 사실, 그것은 다른 시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사람이냐라는 문제였다는 것.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감동 속에 빠져서 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올 거예요? 못 오죠? 왜 못 오냐면 설날 연휴니까. 오늘서부터 다음 주에 안 오기로 작정하신 분은 회개를 좀 많이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날은 절대 빠지면 안 되지. 하기야 뭐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 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얄팍한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답니다. 여러분이 부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가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본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지난번 청년 예배 때 제가 한 말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당이 높지 않습니까? 저 높은 성당 꼭대기에 어떤 한 사람이 올라가고 나 자살할 거야! 그러면 1번 예배를 마치고 가서 구출한다. 2번 예배를 다 마치고 가서 죽은 것을 본다. 3번 예배가 다 마칠 때가 좀 더 덧붙인 거예요. 또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렇지만 3번 예배가 다 마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구출한다. 몇 번 할까요? 거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예를 들어가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써먹어서는 안 돼요. 아셨죠? 부산에 가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미국 가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그러나 그것이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주일은 여기서 드리셔야 합니다. 힘들죠? 여러분을 기다리는 분들이 왜 안 오냐고 아우성을 칠 수도 있죠. 혹은 표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죠. 미리 가면 편히 가는데 예배 다 마치고 가면 밀려서 힘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감내하셔야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어서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들은 결국엔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옮겨져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이 내용을 빙 따다가 자신들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예수님이다, 자신이 보혜사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는 사악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욕하기 이전에, 그들을 저주하기 이전에, 그들을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정확히 알고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셔서 그 능력만 갖고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